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종족을 세우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스스로 외인이나 나그네로 여기지 말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도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만이 2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너희도 이제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방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에스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또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제는 외인이나 나그네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칭해주세요. 이 성도라는 말이 구약의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기둥이 되어주셨고 또 모든 지체가 각각 건축자재가 되어 연결되더니 결국 그들이 완전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되어간다 라는 말은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의 해석은 자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자라가게 되어야 하고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자라야 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모든 교회는 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 22절이죠.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자, 22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첫째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라고 자주 묻고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곤 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너무도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지. 어떤 때에는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날 얼마나 무시하길래 저래. 한번 혼꾸녕을 내줘야지.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품어야지.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다투고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상대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취하고 그 선한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선한 것들을 계획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두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께 내 모든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식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성령을 인식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인식해야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령이 함께 하신 법은 절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쩌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했는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거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잘 되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반드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부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안에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그 안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는데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은 사실
보기 드문 일이고 그런 일들은 정말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제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눈다고 해도요, 제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말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래 놓고 저는 호화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힘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유, 돈은 벌으면 자기가 스스로 벌어야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겉은 좋아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룩을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서 그 안에 위대한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꼭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보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거룩으로 우리의 몸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떤 교회든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무너졌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왜 전도해요? 전도도 사실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 억지로 못해요. 근데 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면 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과 함께 정말 신이 나서 전도했던 때가 있는데 그냥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될 것 같고 저 친구도 구원해야 될 것 같고 얘도 조금만 끌어당기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선물 때문에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런 보장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전도해서 5명은 교회에 인도했어요. 사랑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변해버린 교회는 절대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정적일 때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여전도회도 안 하고 남전도회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바라봐줘요? 사실? 그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 교회에 너무 몸담으면서 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이게 그 중심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너 혼자 신앙생활 해라. 내가 너를 세례 요한처럼 불렀다. 광야에 가라.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널 쓸 것이다. 정말 특별한 세례 요한에게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쓰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공동체성을 떠난 신앙생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공동체와 함께 만나고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말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뭐 교회만 상처받나요? 어떤 계모임을 해도 꼭 한 명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가 어딜 가든 꼭 그런 사람 한 명은 있다. 거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거기는 없을 것 같냐? 거기도 꼭 조금 강하게 표현하셔서 한 놈은 꼭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네가 품고 인내하고 사랑해라. 저는 그게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딜 가든 꼭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또 품어줘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그 상황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치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들의 상처를 보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용납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몸 운동을 하다 보면 하나씩 자라가잖아요. 우리 예건이도 요즘 제가 철봉을 시켰거든요. 계속 해라 해도 안 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팔굽혀펴기를 막 30개씩 50개씩 하니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 팔 운동을 좀 해봐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얘가 철봉에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게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야. 네가 이렇게 그게 하나야. 어떻게 이게 하나예요? 근데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라고 믿고 계속 해봐. 요즘은요 이렇게 3개까지 해요. 사람은요 근육은요 하면 할수록 잘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몸매를 아시겠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사실 저도 상상을 안 했는데 사람의 힘과 사람의 근력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육도 그렇게 훈련하면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역시도 훈련하면 자라가게 돼요. 이 사람 품어보면 이 사람 품을 수 있고요. 이 사람 또 품으면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게 마음의 근육이 계속 발달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2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